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아니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무너져 있으면 전도를 막는 것이고 전도의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 중요하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이 어디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소속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죠. 우리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제 짐승 비슷하게 사는 사람. 육신의 욕구만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따라서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어떤 지식, 경험, 삶의 자기의 살아온 스타일 이제 그대로 하면서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 사람이 혼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딱 삼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께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이 이것을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은 또 혼적인 그러한 속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렇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소속이 중요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죄의 본능, 육체 쾌락의 본능을 따라서.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너무 강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의 욕구 다 내려놓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어디에 속했는가?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대 후반, 20대 그렇죠. 20대 정도 됐겠죠. 그때 청년 때 오치마니가 쓴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부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봤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죠. 삶을 본다니까요. 삶이 이상하면은요, 진짜 욕먹입니다. 교회 욕먹이에요. 욕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잘 살면 전도도 잘 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걸 말하잖아요. 죽음을 앞에다 두고 순교 직전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가르쳐라. 그들 성도들에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이 성도들이 말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명해라. 엄히 명해라. 왜냐? 왜 말다툼을 하지 마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 그것도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러죠. 유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그거 듣는 사람들, 세신자들, 그리고 뭐 이런 어린 다음 세대들이 보고 그들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 듣는 자들이. 교회에서 막 중직자가 막 싸우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새 가족이 이제 예수 끊어야 되겠다 그러죠.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망하게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아요. 집에서도 싸우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도 싸우지 마세요. 직장 생활하든지 학교에 가서든지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동네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요즘 뭐 선거철인지 뭔지 하여튼 갔는데 가서 뭐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 이제 파티를 하더라고요. 파티를 하는데 저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목사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거지 금요일 날 그래 딱 갔는데 돼지 머리를 딱 놓고 있죠. 와, 돼지 머리 딱 놓고요. 거기다 절을 넙적넙적 하는데 내가 뒤에 서 있다가 나 그냥 나왔다니까요.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돼지 머리 놓고 절을 하는 걸 나 참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엉덩이를 팍 차버리고 싶더라고. 그런데 막 옆에 돈통이 있더라고. 막 5만 원짜리 놓고 막 그래. 돼지 입에다 물리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돼지 앞에다가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 어떤 그거 대표가 기도문을 여기 딱 써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뭐 돼지 머리 대신 천지신명이요. 막 그래. 살은 돼지 모르겠어. 죽어 있는데. 야, 그러면서 막 온갖 기도를 막 기도를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 진짜. 나는 흑암꺽리라고 막 악한 영들 막 꺽리라고 막 얼마나 저기 했는지.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한마디 딱 했죠. 여러분들을 보니까 거북이와 토끼가 생각난다 그랬어요. 막 토끼는 자기가 좀 거북이보다 빠르다고 촐랑대다가 뛰다가 결국에는 잠자다가 꼬링도 못했다. 여러분들은 거북이처럼 좀 더디더라도 잔머리 쓰지 말고 규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좀 늦더라도 꼬린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정치인들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뭐 와서 뭐 하고. 아직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저를 딱 소개를 하는데 소개하는 분이 왜 한번이
여기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때 딱 진짜 구원의 길 했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의 길 어떻게 하면은 또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왜 돼지 머리 놓고 있는데 예? 촉친다고 할까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삶을 본다는 거죠. 삶을 사람들이 다 봅니다. 봐요. 저는 각별히 동네 다니면서 조심하죠. 동네 다니면서 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이 알게 되면서 어디 길거리 가면 막 인사하고 그런단 말이죠. 살만 잘 살아도 좋은데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 언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나를 비우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나는 죽었다는 거죠. 항상 어디 가든지 문제는 뭐냐? 저는 계속해서 살면서 우린 뭐 여러 가지 막 노예 일도 많고 이게 문제야. 항상 이게 펄펄 살아 있어서 문제가 돼.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야. 나는 죽었어.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끝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인처럼 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시겠어요? 네? 이게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죠. 죽었다. 나는 죽었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거죠.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죠. 그리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인 일에 굴복하면 실패해죠. 실패해버려. 내가 죽지 않으면. 꼭 내가 목소리 크게 내고 나면 살 것 같지만은 아니야. 실패해요. 고린도 3장 1절에서 3절. 이번에 노예를 하는데도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가서 하고. 근데 이제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회의를 하면은 항상 막 너무 힘들게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주 그냥 1시간 정도 해서 그냥 싹 끝났거든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즐겁고 잘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왜냐? 제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니까. 그래서 모든 회원들을 다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흑암이 다 꺼요. 내가 손해보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문제고 내가 손해보고 그렇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그러죠.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싸움이 안 나고 끝나는데 내가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스타일이 있거든요. 내 캐릭터가 있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면 시끄럽더라니까. 항상 그래. 시끄러워요. 그런데 내 것 탕 내려놓고 상대 것을 수용을 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바보 천치냐? 응? 내가 뭐 돌이냐? 말을 해야지. 자꾸 하다 보면은 시끄러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2000년 전에 나는 죽은 거야. 옛사람이 죽어버렸어.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야. 이제는 내 안에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야.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이게 그렇지 않고 계속 육체의 이 욕구를 따라서 막 하면은 거기 무너져 버려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서로 당짓고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무너져 버린다.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아까 그 옆에서 말씀 공부하는데 요 오후의 말씀을 다시 내가 해줬거든요. 요 말씀 붙들고 시골 가신다고 그러길래 가시라고 그랬죠. 네. 하면서 왜 아버님이 오시라고 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생각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집사님은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 흑암을 꺾고 그러면 아주 편안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끝날 겁니다. 이렇게 항상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계획 없이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그러면은 응? 나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계획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죠. 계획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 되는데 이제 두 가지로 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빈혈증이 생기죠. 빈혈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비틀거리고 어지럽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안 되죠. 우리는 영적으로 벌써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해라. 안 먹으면 안 돼.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기 지금 쭉 하잖아요. 말씀 먹어야 돼. 그렇죠? 말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자꾸 계속 꾸준하게 먹어줘야 돼. 빈혈증이 생겨요. 빈혈증. 그리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힘이 되죠. 힘. 마태복음 4장 4절에 갔습니다. 마귀하고 싸우려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도 마귀가 딱 왔을 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딱 들이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딱 주장하고 내세우니까 이 사탄이 무너지잖아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죠. 영적 전쟁터에서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진다고요. 진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먹어야 돼. 먹어야.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시편 119편 105절. 여기 가서 보니까 벌써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요? 그냥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 따라서 살으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도 나오고 삶의 방향도 나오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다 이렇게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제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끌어오는 거. 말씀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에서 4절 진짜 능력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러 온 집에 가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기도의 성로 기도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예요. 신앙생활의 실패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1절에 가서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시험에 왜 드는가? 자꾸만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뭐 누가 어쨌네.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힘을 얻고 분별력이 있다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요즘 기도 없이는 못 살아. 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사람 붙들고 이야기해야 되거든. 사람 붙들고 이야기해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느 목사님은 가끔 저한테 전화 와. 한 목사님. 목소리 벌써 들으면서 목소리가 그렇잖아. 한 목사님. 이러면 저도 막 힘들어요. 한 목사님 막 이러면 좋은데 벌써요 분위기가 그 목소리 자체가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 아니 왜 힘들어? 내가 몸이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도 힘들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뭐 어떻게 할 말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이게 신부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 신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고해성사하는데 딱 이거 오만 때만 가지 사람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듣고 꼭 신부가 하나님이 가디? 아니잖아. 그 목사님이 나하고 나이가 같아. 그러니까 편하니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같이 이제 노예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굴이 벌써 혈색이 없어. 혈색이 없고 좀 죽을 상이야. 옛날에는 아주 뭐 장갑도 딱 반절 잘라진 거 있어. 손가락 나오는 거. 그거 딱 끼고 다니면서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패기가 없어. 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요. 이분이 옛날에 그 된장 국물만 먹고 건강 회복하고 뱃살 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된장 국물만 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한참 목사님들이 유행이 있었어. 근데 몇 줄을 먹어요. 된장만. 된장 국물만 먹어. 그 안에 뭐 당 그런데요. 된장 그 물만 먹고 사는 목사님 지난번 죽었거든요. 왜냐? 우리 몸에는 된장물만 먹었고 이게 보충이 안 돼요, 다. 우리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된장물만 먹어갖고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된장물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일주일 남았대. 그러면서 나 걱정돼도 뭐 어떻게 된장만 먹고 살아. 막 깡으로 하는 거야. 막 배고픈 게 막. 응? 그러니까 병원 가보니까 면역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병에 취약하고. 그리고 그러더만은 저쪽 강서구 쪽에 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면역 치료 한방병원을 거기가 입원해 있더라고. 그래서 참. 그래 누가 뭐 좋다고 해가지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좋다고 그렇잖아. 어디 사람이 갈급하면 거기 가. 저도 막 옛날에 막 누가 어디 피 빼러 가자고 하더라고. 피 빼러. 그 한의원도 아니야. 일반 그 권사님이야. 권사님이 잘 뺀데 피를 뽑던데 목사님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봤지. 가서 등을 갖다가 이만한 뭐 그 미는 거 있죠. 막 마대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막 밀어요. 피를 뽑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구멍을 뚫고 손가락에 등에서 막 미는 거예요. 막 목사님 이렇게 피가 안 나오죠. 내가 피가 없는 거예요. 말라가지고 피가 없어. 다른 사람은 피가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 피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등을 미는데 뼈만 있으니까 아프더라고. 이게 피가 안 나와. 근데 억지로 뽑느라고 그 양반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찌꺼기 다 빼내야 되는 피 속에 더러운 찌꺼기를 빼내야 된대. 그리고 막 밀어. 그 한 번 미는데 5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돈 3만 원밖에 없어서 3만 원 주고 와가지고 별로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 권사님 약국에 가서 내 말이지 어디에서 피를 뽑고 왔는데 막말하고 오더라고. 그런데 피 한 방울 생성하려면 목사님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려도 음식도 보충해야 되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런 돌팔이 그런 데 가지 말아요. 혼났어요 내가. 왜? 사랑이 건강하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안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간다니까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요거 하나만 먹어보면은 머리도 새롭게 나고 그러면서 눈도 밝아지고 뭐 하여튼 이게 한 병에 7만 원인데 자기가 내가 주겠대 이거 먹어보라고. 그러면 목사님 웬만한 거 다 낫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 솔깃하더라고 또.
안 돼. 이번에 속으면 안 돼 내가. 그래가지고 7만 원인데 지금 한 2달 됐는데 그대로 안 먹고 그냥 갖고 있었어. 갖고 있어. 이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막 자기 뭐 좋다고 그러길래 그 양반이 머리가 벗어졌거든요. 내가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이구 머리 많이 났네.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이 머리가 그대로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게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 말씀만 믿고 가야 돼. 네? 말씀만. 응? 자, 그래서 6번. 기도는 모든 문제에 답을 넣는 거예요. 답이 됩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야. 왜? 기도면 된다 이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빌립보 교생들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짜증내며 하리라. 감사하며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면 끝나. 왜요? 제가 너무너무 느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 붙잡고 있는 걸 느껴요. 그렇지 않으면요 못 견뎌요.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할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구나. 현실은 막막해. 그런데 희한하게 현실이 그렇게 막 힘들게 느껴지질 않아. 그거 참 희한하지.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붙잡고 마음만 붙잡아 버리면 끝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아무 문제 없고 너무 막 형통하고 잘 나가는데 마음속이 막 불편하고 막 생각이 복잡하고 그러면 그것은 지옥이거든. 근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기쁘고, 응? 뭐 사람들이 목사님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 얼굴 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도 고개 좀 끄덕끄덕 해봐요. 왜? 왜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이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요. 얼굴이 다 표가 납니다. 사람이 근심이 있어 보세요. 어디에 표가 나? 얼굴에 표가 나요. 얼굴에 표가 나. 근데 난 안 그렇거든. 왜? 기도의 비밀이 있잖아. 그렇죠? 왜? 하나님께 다 이야기 다 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한 전도의 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3가지입니다. 기도의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성도? 말씀의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성도. 원단 메시지가 올 한 해 동안의 답입니다. 꼭 잃어버리지 마요.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언약을 한 주간 동안 딱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 노트에다가요 말씀 딱 정리를 딱 해가지고요 한 주간 동안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그것만 보고 계속해도 돼요. 매일 하시는 분 매일 하시고, 예? 중간중간 하시면 하시고요. 예? 그러면서
전도자 삶 노트를 활용을 하시라. 일단 정리를 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을 딱 적어놔야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 아닌지 알지,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토요학교 위에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대회 22일에서 24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